무제한 자본주의, 실시간 감시 통제 시스템, 삶의 전 영역의 영향력 행사 등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제약들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일부 특성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성, 즉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것이라는 특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권한을 제한하면 메타버스가 짐승의 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메타버스는 특정 목적의 소규모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멀티버스의 개념인데 이 또한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대신 수많은 평행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전생과 미래의 삶이 이 우주에서는 우주가 있고 그것에 과거의 우주가 있고 미래의 우주가 있고 이런 개념이죠. 하나의 평행세계가 하나의 세계 또는 삶을 의미한다면 우주 전반은 윤회의 고리로 이해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공동체마다 독립적인 NFT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전 세계적인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거나 통합이 된다면 그 통합 시스템이, 그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짐승의 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기술 그 자체보다 세계화가 문제인 겁니다. 인류 대부분이 사용할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메타버스는 결국 단일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명분이 필요하겠죠. 통제를 벗어난 자본주의의 문제가 대두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구실로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에 강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메타버스가 그 자체로 짐승의 표는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기독교적인 전도와 교육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은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기술은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가 개발했던 사본 양산 시스템은 악한 문서들을 양산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성경을 보급하는 목적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또 탁월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적 현실은 세계 선교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메타버스만큼 효과적인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은 대륙 단위에서 국가 단위, 이제는 부족 단위의 선교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또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들어보고자 하는 개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반기독교 성향의 부족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따라서 땅끝 선교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목회자와 남미 오지의 한 원주민이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합니다. 선교사들을 오지로 파송하면 그곳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 앉아서도 남미, 유럽, 심지어 남극 기지의 개인들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기독교 사상이 메타버스를 완전히 잠식하기 전에 교회가 존재감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다른 교회들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주도하고 다른 기독교 단체들을 자극해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하되 주도적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유튜브의 경우에 3D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세력은 기독교계가 아니라 이단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복음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는 휴거론이라고 하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문화 주도권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적 패배주의,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 선교의 열매의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에 더해서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해 플랫폼을 제작하거나 기술에 집중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소셜 네트워크에 비교하자면 새로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와 직접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기독교인들만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장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집니다. 현재 문화적 용도의 메타버스 기술은 언리얼 또는 유니티 엔진으로 양분이 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엔진 기술은 특히 언리얼 엔진에 의해서 이미 완성된 상태지만 그것을 메타버스로 포장하는 플랫폼 기술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언리얼과 소니가 힘을 합쳐서 20억 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헐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 기술들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그 실시간 그래픽에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개 특수효과 회사인 ILM이 삼성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고려할 때에 다른 어떤 회사가 이 언리얼 또는 유니티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공룡 기업의 수준으로 성장했고 또 엄청난 기술력을 CG가 컴퓨터 그래픽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축적해온 회사입니다. 자본 규모도 다르고 기술의 수준도 다르고 경험의 폭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립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독립 엔진을 개발한다 이럴 것 없이 언리얼과 유니티가 완성해서 대중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기독교 브랜드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일관적인 것이 있다면 종교 문화적 브랜드에게는 가상화폐가 아닌 사용자 경험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기본 화폐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영화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한 이유는 게임은 일방적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대신에 간접 체험을 제공해서 사용자들에게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게임 기술이 확대 적용된 것이지만 그 적용의 방식은 여전히 게임과 동일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학습을 위해서든 유흥을 위해서든 일종의 경험을 하기 위해 가상 체험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기독교 브랜드는 성경을 글이 아닌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어셋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체, 컴퓨터, 책상 그런 것들은 다 3D로 구현이 되어서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관련 소품은 3D 물체와 소품, 의상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기독교 브랜드가 무언가 표현하려고 해도 이 어셋들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많은 전쟁과 선지자들의 기적 그리고 제국들과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구성되면 세속적인 주제들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더 역사적이고 더 깊이 있고 따라서 더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기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진행하면 어떤 컨텐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인지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면에서 더 실패할 확률이 적은 그러한 개발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의 AAA 게임 제작사 AAA 게임이라는 것은 실사와 구분되지 않는 수준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비소프트라는 이 회사는 고대 이집트를 주제로 게임을 개발하던 중에 이미 소실되어 버린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가상으로 재현해서 사용자들이 그 안팎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70인경이 보관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면 고대의 문서들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고 또 열람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를 넘어서 당시 우상 숭배가 어떠했는지 그 실상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도서관이 높은 수준의 고증을 거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차세대 문화 주도권을 놓고
이 반기독교적 또는 비기독교적 세력과 경쟁에 돌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지금까지의 문화전에서 스스로 패배하기를 택했던 복음주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독교 브랜드가 메타버스에서 주장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